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죠.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가 새가족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는데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몇 명 왔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 명 왔어요. 네, 한 명이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어제까지는요, 초등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도 참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 탐방 갔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조금 보태서 표현하면 말릴 정도로 얘들 너무 뜨겁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100명의 아이들로 보시면 안 돼요. 100가지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맞죠? 이게 반대인데, 왼쪽이네요. 써 있잖아요. 우리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 그런데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계속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요, 아이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라 왜 어른 성경학교는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만 은혜 주시지 말고 이 여름에 우리 어른들도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 때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기억나세요? 참으로 소중하신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지난주 출석 기준으로 한 280여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똑같아요. 아까 아이들 100명에는 100가지의 가능성이 있듯이 지금 약 300명 정도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남자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요. 예. 또 가정 형편 다 달라요. 배운 거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소중하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약 300가지의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데 이 한 분 한 분 물론 인생 연수로 따지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적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계속 사도 바울 이야기만 하면 식상하시겠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니까 물론 사건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 밤에 토요일 날 저녁에 저는 항상 자녀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묻길래 내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 그냥 고민이라고 제가 자녀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뭐가 고민이냐고 그냥 성경대로 그냥 설교하면 되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빠가 뭐 은혜를 끼치려고 하냐고 은혜 못 받으면 그 듣는 사람 문제 아니냐고 순간 제 마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슨 꼭 그렇게 은혜를 끼치려고 막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 그 듣는 사람 문제겠다. 그 딸이 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자녀 중에 누구라고 말해서 아직 안 하는 걸로 할게요. 혼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 말씀이 13장 말씀부터 28장까지는 계속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요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 나라, 도시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 1 곱하기 100이니까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곱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믿기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이제 성경학교 끝난 수련회 끝난 부서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또 끝나도 그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들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사도 바울처럼 귀한 은혜를 역사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막 그렇게 쓰는데 원고가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뭐 그런 원고하고 서두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 킹 그 흑인 목사님이 믿었던 바로 그 꿈이 저에게도 있어요. 꿈이 아니라 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이 믿음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이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그럼 오늘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바울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사람, 그게 바울의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사내들인 공이라는 곳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홀로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꼼짝 말아요. 물론 공회 안에 실내였겠죠. 근데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몸속에 큰 돌멩이를 하나 다 들고 왔을 거예요. 여차하면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돌 던져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수십 명 앞에, 약 70여 명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 70여 명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또 도와주셔요.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실제로 바리새파 계열이에요. 최고의 진짜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특심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딱 두 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는요 믿음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둘 다 물론 주님 보시기엔 도찐 깨진 다 문제가 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죽음 이후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죽음 이후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같은 공회 안에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야당 여당 그런 셈이에요. 근데 늘 싸웠거든요. 근데 그들이 딱 하나가 됐던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할 때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위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지금이 또 하나가 되었어요. 왜요? 그 예수파의 거의 지금 대표격으로 열심히 예수 전하는 그 바울이 보기 싫으니까 하나가 돼서 모였는데 지금 뭐라 말해요?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습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파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옆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그 말한 즉 시작 갑자기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원래 갑자기 중간에 이걸 읽자고 한 이유는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될 때였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렇게 나뉘게 되었어요. 설명이 나오죠. 8절에 보세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자 갑자기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입장,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 영이나 천사가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였으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지금 이 사람 보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잖아. 우리 부활 믿어.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리새파가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철저하게 로마 군병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천국의 특별한 사명을 지닌 하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면은요, 리빙스턴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또 원주민들의 위협받고, 정말 아프리카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오랜 세월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지금 70여 명이 한마디만 잘못하면 동시에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지금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보호를 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 싸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빼내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저 예수쟁이, 예수파의 괴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진짜 악한 40여 명, 그 사람 13절 보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네. 또 지금 또 암살객들이 또 지금 뭉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한테 뭔가 원한이 있어서, 뭐 40명도 아니,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내가 갈릴리가 찾아가나 마나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 죽이려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 발 뻗고 주무시겠어요? 네. 아무리 잠궈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직장도 못 나가고,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명이요 먹지도 않겠다는 거,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얼마나 빨리 이럴 때 바울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가야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때 마침 바울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런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정말 우연찮게 알게 되었어요. 듣고 와서 그 바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삼촌,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 삼촌 잠깐이라도 호송되는 중간이라도 밖에 나오면 이 40명이 숨어있다가 삼촌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들었어. 여러분, 이 조카가 우연히 들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평상시 잘 연락이 안 되던 조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알리죠. 로마 군인들한테.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 시키는 겁니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총 몇 명? 470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 보호하려고 470명을 호위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거든요. 총독에게 인솔해서 총독 앞에서 또 심판받도록 그 이동하는데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호위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도 얼마나 무기가 좋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말에 태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동하게 합니다. 야,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헤롯궁의 그를 안전하게 지키게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보호예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걸 짜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바울의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날 걸로 생각했어요.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전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죽었어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잡히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호의 시작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위기 속에서도 보이잖아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바울이 평범한 그런 선교사로 로마를 가게 된다면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을 겁니다. 근데 죄수였기 때문에 백부장도 만났고 천부장도 만났고, 조금 있다가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또 아그리파 왕, 이런 왕들, 높은 사람들 앞에 가게 됩니다. 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들이 물어요. 거의 공직자들이 너 왜 왔냐? 네 죄가 뭐냐? 그럼 바울이 뭐예요? 그때부터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 제목을 듣기 위해서 말해봐, 네 죄가 뭐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힙니다. 바울의 지금 이 재판 과정이, 이 재판 기록이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게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지혜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죄수가 아닌 일반인 선교사로 로마로 간다면 이런 군인들의 호의 못 받습니다. 40명의 자객들한테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육지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우리가 미국 갈 때도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비교가 되잖아요. 이건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에 그렇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왜요? 죄수니까. 죄수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바울이 저 배고픈데요, 또 필요 없어요. 그냥 먹여줘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또 로마인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때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40명의 이 암살단처럼 날마다 우리도 그런 힘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도 한 몇 주 사이에 제 아내가 또 어딜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운전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또 우리 여기 남목 이 동네 이 동부만 운전하지 시내까지도 아직 못 나가봐서, 그래서 늘 불안해요. 시내 갈 일이 있어서 제 옆에서 보는데 막 큰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막, 근데 옆 사람이 끼지도 못하고, 빨리 껴야 되는데 끼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끼면 또 쌩쌩 지나고,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와, 근데 아내가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핸들을 까딱 잘못 돌리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구나. 운전할 때마다 느껴요. 가끔 제가 전화하다가 운전을 전화하기도 해요. 물론 블루투스로 전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전화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위기가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오토바이가 끼어든다거나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와, 사고가 나려면 몇 번이나 났어요. 이거 하나님 다 지켜주고 계시구나.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들 항상 위경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낙담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뭐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에 사명 안고 살아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 두렵고 떨었어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지금 70여 명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때, 늘 또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영내로 또 수갑쳐서 들어갈 때 바울도 두려워요. 주기철 목사님도 항상 두려워한 거 아시죠? 고문당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풀어주면 집에서 맛있는 밥 먹다가 또 일본 순사가 잡으러 들어오면 집에 있는 기둥 붙잡고 덜덜 떨었어요. 왜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또 감옥 들어가면 어떤 고문 당할지 아니까 덜덜 떨었어요. 바울도 안 그렇겠어요? 물론 앞에 숱한 고문 당했지만 사람이니까 내가 또 사내들인 공의에서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 죽을 각오는 했지만 또 백부장과 이 총부장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두드러 맞는 신문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덜덜덜 떨었어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김권사, 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만약에 환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다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꿈에라도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꿈에 담임 목사님만 나와도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가 네 아들, 네 자녀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꿈에 말씀한다 해봐요. 할렐루야, 용기 백백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구절에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에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마게도냐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우리에게도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래 이렇게 이쪽으로 해라. 그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바울은 일상이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야, 하나님 내게도 매일같이 이런 말씀 들려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줄 빠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어요. 내게도 이런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바라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까? 네, 저기 하고 여기까지 3명 있네요. 저까지. 예. 목회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꿈에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정말 힘들 때 위기 때 어떻게 될지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는 들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겪었던 그 자리마다 바울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똑같이 들립니다.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 들려줍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지금 당장 바울처럼 선교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런 일 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더운 여름철에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가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체가 정말 힘든,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요?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난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안 들려. 영어가 안 들려. 나 아무리 수학 공식을 해도 수학 공식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는 마음이 어때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어떻게든 우리 딸 그 영어가 들리게끔, 수학 공식이 들리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원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네 팔자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안 보인다 그러는데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세요.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뜻이 보입니다. 제가 증인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간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라고 진짜 제가 간절하게 몇 달을 구했더니 그 하나님 이사야 54장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느냐?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미 이 이사야 54장 또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들을 날마다 제 귀에 외치고 계셨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봐, 이거 한번 찾아봐봐, 이거 좀 봐봐. 그런데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 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26살 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좀 1년 동안 탐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서울역에 첫날 월요일 날 밤 정말 늦은 밤에 떨어졌어요. 서울역 근처 제일 싸구려 여관방에서 돈도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기타를 들고 갔었거든요. 기타를 꺼내서 저 스스로에게 찬양을 불렀어요. 성진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좁은 싸구려 여관방 안에 나 혼자 서울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까지 함께 오셨구나. 그 여관방 안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때만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나? 아니더라고요. 이미 내가 서울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외롭고 힘들고 그때니까 주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 내가 울산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늘 내 옆에 충만히 계셨고 늘 내게 말씀하고 계셨고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느끼면 임재고 안 느끼면 임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믿고 못 느낀다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날 전도사 시절에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난 예수 부활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부활절 아침에 울고 있을 때, 그 좁은 그 서재라고 쓰던 그 좁은 방에 그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제 옆에 서 계신 주님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계신 게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활절 아침만 제 옆에 계셨을까요? 매일 제 옆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매일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주님이 응답 안 해주더니 드디어 오늘 나를 만나주셨네요? 아니에요. 늘 계셨어요. 오늘 내가 눈이 열린 것 뿐이에요. 어제까지는 나를 그렇게 말씀 안 해주던 분이 드디어 오늘 내게 말씀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매일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열면, 귀를 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면 저도 그렇게 충성하고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구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짧게 한번 이렇게 구해보세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형님 되는 분이 계세요. 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 설교를 듣고는 엄청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입원했을 때 우연히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별 설교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더랬어요. 제가 늘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늘 자주, 하루에도 자주 되뇌는 그런 짧은 기도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제가 그 설교 중에 그 문구를 말했대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 형님이 병상에서 그냥 그 똑같은 문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병상에서 그렇게 그냥 짧게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짧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데, 그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진짜 그냥 병상에서 짧게 그냥 주님께 주님 이름 부르고 했는데 은혜가 넘쳐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꼭 이런 문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마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실한 기도라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면 주님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옆에서 안아주시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국 모택동 문화혁명으로 교회가 다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살 정책을 중국에서 펼 때 중국 지도자들을 잡으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유명한 지도자가 왕명도라는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 목사님 잡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 그 지하교회가 무너지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고문받다가도 견뎠어요. 고문이 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니까 공안들이 풀어줬어요. 이야, 이제 굴복시켰다. 딱 풀어줬어요. 이 목사님이 풀리고 난 다음에 고문이 없으니까 이제 살만했을까요? 갑자기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약을 먹어도 이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두통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고 목에다가 큰 간판을 걸고 그 북경 베이징 거리를 걷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라고 목에 간판을 들고 북경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공안들이 이게 미쳤나, 그래서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숱한 고문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19년, 거의 20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전에도 감옥에 갇혔고 또다시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니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볼일 없다 풀어준 거예요. 거의 19년, 2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나오셨다고 환영하면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근데 목사님 손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손마디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사모님은 실명이 돼 있었습니다. 울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19년을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내가 대답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다고 찬송을 불러요. 그게 이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송 때문에 19년 동안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감옥 안에서도 19년 동안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은 비틀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내 마음과 내 심령은 형통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지금 붙어 있고 아직 살아가는 이유, 아직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뭐 또 충성해라, 뭐 해라. 아니요. 그냥 하나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냥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셨던 용기와 바울에게 계셨던 전도의 간증과 바울에게 계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되신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렇게 사명자의 길로 살아가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무것도 없던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사명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